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과 2장 1절로 11절 말씀 중에 1장 11절 말씀만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시대적으로 본다면 이 암흑의 시대였던 이 사사 시대와 또 이제 단일 왕국 시대의 어떤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 영적으로 아주 캄캄한 암흑 시대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나는 그래도 참 나름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참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참으로 이 한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참 매너 있고 아주 친절한 그런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은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정말 그 시대에 보기 드문 믿음의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참 이런 믿음의 가장이 드뭅니다. 부인의 어떤 성화에 끌려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참 많지, 본인이 더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것 참 요즘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어찌됐든 이 암흑의 시대 때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줄 알았던 그런 멋진 남자가 이 한나의 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는 어찌 보면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당시에는 첩이 참 흔했습니다. 자손을 많이 낳게 되면 그것이 어떤 힘이요, 그것이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어찌든지 자녀를 많이 낳기 위해서 첩을 또 많이 두는 그런 모양새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분인나를 오늘 성경은 첩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서 이 엘가나는 이 한나나 이 분인나나 다 정식 아내로 맞이하여서 함께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와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요, 어떤 차등이 있는 게 아니라 동급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어떤 서열은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이 동급의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여럿이 있으면요, 즉 질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나 불꽃이 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여자들 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불꽃이 튀게 되죠. 우리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정말 불꽃 튀는 경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아내들 또한 정말 적지 않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보시면 안타깝게도 이 한나는요, 동급이긴 한데 뭔가 좀 그래도 모자람이 있었습니다. 불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 자식이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하지만 엘가나는요, 어찌됐든 한나를 어떻게 보면 더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한나를 지극히 사랑하여서 분인나보다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나눠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 갈등에 이 기름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불이 붙어서 활활 타버리게 되게 된 거죠. 이르본 분인나는 이 자기보다 더 갑절의 제물의 분깃을 받고 있는 이 한나를 본 분인나는 남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나를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서러웠던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습니다. 즉 성막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과연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짧은 구절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아주 괴로웠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기도는요,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토로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이 괴로움과 이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의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마음 또한 이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적으로 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디나 그랬듯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저주의 의미였습니다. 노동력이 곧 경제력이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나아가 이것은 이 죄다, 저주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역했던 지난번에 사역했던 이 교회에서는 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참 말 꺼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혹이나 또 나한테 얘기하나 또 오해하실까봐 정확한 성경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성경의 의미의 뜻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다행히도 우리 경양선교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못 갖는다라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저주의 의미고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할 정도로 오해를 사기 아주 쉬운 그러한 부분에 있었다는 거지요. 요즘에야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자녀 안 낳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복된 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러라도 자녀를 안 낳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런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자식에게 집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가 참 이 말씀 참 많이 묵상을 하지요.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너로, 이 너는 누굴 얘기하게 합니까? 뱀입니다.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데, 여자는 궁극적으로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얘기하죠.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뱀이, 사단이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의미의 말씀인 거죠. 내 후손도, 여기서 내 후손은 뱀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앞으로 오시게 되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된다. 또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와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가 누구 머리입니까? 내 머리입니까? 아니죠. 내 머리죠. 바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너는 사탄이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딱 한번 다치면 회복 불능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뇌진탕이나 어떤 풍이라도 맞으면 사지를 못 쓰게 되죠. 결과적으로 완전히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 발꿈치 좀 다치면 아픕니다.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으로 인해서 어떤 약간의 상처, 어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복하고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그 머리를 상하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한다, 이런 개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낳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축복에 직착을 한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이 사상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을 낳는 여인은 메시아를 탄생하는 어머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를 낳는 축복에서 아예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의 여인이었던 이 한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슬픔과 큰 결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 다 있는 아들, 아유 내가 없네, 억울하다, 제 분인 나는 있는데 왜 나는 없냐, 아유 참 부럽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날 수 있는데 내가 그게 막혔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죠. 나에게 그 축복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또 의미를 또 나누겠습니다. 어찌됐든 영적, 신앙적으로는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육체적 또 이 생활적인 면에서도 물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그건 일반적인 여인의 슬픔, 곧 한나의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퍼하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참 다정다감한 남편이기에 참 위로의 말을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근엄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좀 약간 재롱 아닌 재롱을 부리면서 그래도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았겠어? 나를 봐서라도 웃어, 좀 먹어,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위트도 있고 참 그래도 참 괜찮은 남편입니다. 아내를 둘을 둬서 그렇지 그래도 좀 괜찮은 남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다 결혼하시고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남편이 주는 기쁨이 다르고 자식이 주는 기쁨이 다릅니다. 다 같은 어떤 기쁨이 있지만 다르다 이거죠. 우리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김 권사님 지금 나와 주셨는데 제가 우연히 그 페이스북을 잠깐 보다가 지난번에 아드님하고 따님하고 여행 간 사진 이렇게 몇 커트를 좀 봤어요. 야, 우리 권사님이 막 입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웃고 있고 아들 펄 잡고 있고 뭐 아들과 딸이 너무 좋은 게 여기 뭐 사진 밖으로 뚫고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어머니로서는 물론 남편의 사랑도 참 중요하고 하지만 이 자녀에게 받는 위안과 사랑이 참 크다는 것을 뭐 그 사진 몇 커트만 봐도 탁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사랑스러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핍이 있었다는 거지요. 게다가 옆에 있는 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둘째 부인이 낳은 자식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잘 크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분인나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그냥 앞에서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못 견디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인나의 과시가 있었죠. 조롱을 합니다. 애도 못 낳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나를 격분시키는 그런 상황은 한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괜찮아 뭐 애 없어도 되지 하면서 뭐 애도 못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혹자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한나를 어떻게 보면 질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잖아요. 그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임의 상황인데 네가 왜 이런 상황을 감사해야지, 왜 그걸 불평불만을 하고 있느냐, 왜 넌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억울하다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느냐, 정말 너는 참 신앙인이냐, 참 신앙인이라면 감사해야지. 아니 아무리 분인나가 격동시킨다 하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가 사랑해줘야지, 감싸줘야지, 이런 말로다가 한나를 질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하는 사람들, 신앙을 어떤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은 다르거든요. 신앙은요, 삶입니다. 신앙과 삶은 떨어뜨릴 수 없죠. 분리할 수 없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처절한 외로움, 어떤 실패에 신음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이 고통을, 내가 이렇게 아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도 네 마음이 낫지가 않습니다.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 이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결핍이 찾아올 때,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한강 찾아가가지고 막 이슬 하나 이렇게 마시고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서 뭐 스트레스나 해소하고 뭐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나에게 결핍이 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꼬로 하나님을 찾아라, 이게 돼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뭐 체면,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런 걸 구해도 되나? 이런 생각 다 접어둬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정말 솔직하게 구하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조금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막 얘기합니까? 엄마한테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가 싫어하지는 않을까? 막 이러면서 막 아빠 이해해 주시라고 믿어요 하면서 막,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조숙해 보이고 좀 징그럽게 보이잖아요. 아이는 아이들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솔직한 마음으로 먼저 나가는 게 제일 우선되고 제일 좋은 방법의 기도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핍이 있고 고통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든 정말 여러분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27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또 숨겨주시고 높은 바위에 두신다.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마음껏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약속하는 서원의 기도였다는 거죠. 이 한나의 기도의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이 서원의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나의 기도하면 딱 그게 생각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형식의 기도가 딱 생각이 나죠. 여기서 이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는 민수기에 나오는 대로 이 나실인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 세 가지 금기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 일반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나실인들이 몇 분 계세요. 절대로 머리 이렇게 안 자르고 다 묶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뭐 영화에 나오는 그런 삼손의 그런 머리 스타일로 하고 다녔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아야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나도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개념의 말이었던 거죠.
우리 민수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머리를 길렀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시리는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정말 거룩한 일에 쓰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듯 서원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서원 기도의 어떤 경솔함과 또 그로 인한 또 폐해를 너무나도 많이 보고 또 어떤 경고를 들어서 어찌 보면 이 서원 기도하면 뭔가 좀 더 멀리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괜히 서원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야단 맞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 뭐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입 잘못 놀렸다가 이거 뭐 큰 피해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내용들이 있다 이거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원 기도는 하나님과 절대로 거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주세요. 이런 류의 기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의 경건을 서원으로 묶어버림으로 더욱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서원 기도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께 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원의 기도의 제목이 이 베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서원을 했고 또 그 서원을 백성들 앞에서 갚기를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어떤 제 신앙의 삶을 보면 제 자신을 좀 묻기 위해서 나 이러 할 거야 라는 걸 먼저 좀 선포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사모님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 말부터 꺼내가지고 왜 그러면서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더 힘들게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뒷수습을 해야 되느냐, 항상 그런 어떤 불만이 있어요. 말은 제가 해놓고 수습은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참 신기하게 또 수습이 돼요. 뭐 제가 하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수습이 되는 또 부분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을 안 해놓고 꼭 가만히 있으면 제가 저를 아니까 안 할 거라고 아니까 또 말을 해놓고 그걸 좀 지키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먼저 이게 서원을 해놓고, 서원도 그냥 하나님 앞에만 띡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또 공포를 하고 그거를 같이 이 서원을 갚아가는 것을 또 공유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나도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정말 그때는 뭐 서원 아니야 서원 할아버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려만 주시면 뭐 이러면서 서원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려주시는데 니느웨로 뱉어가지고서 육지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서원을 했냐는 듯이 뭐 안면 싹 바꿔버리죠. 이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내가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죠. 그래서 박농크를 통해 가지고 시원하다 했는데 뺏어가 버리니까, 아니 왜 뺏어갑니까? 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겁니다. 내 거다 이거죠. 니느웨 백성도 내 거고, 요나 너도 내 거고, 이 박농크도 내 거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 서원은요, 어찌됐든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원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우리 편에서 너무 남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서원했으면, 결심했으면 지켜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한 약속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한 약속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감히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서원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심으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사무엘 하지만 샤마엘입니다. 샤마엘. 그리고 그냥 한꺼번에 사무엘 하지만 샤마라고는 듣다라는 뜻이죠. 엘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뜻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죠.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나시린으로 바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다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그건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해석이고요. 또 의미가 다 들어오죠.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나가 살아왔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우리 분명히 성경이 1장부터 얘기를 하죠.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었다. 하나님의 이 성물을 제대로 감당하는 제사장이 그 시대에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제사장의 모형을 보여줍니까? 엘리 제사장을 보여주죠.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일하는 엘리 제사장. 물론 그를 통해서도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없지 않았죠. 하지만 더 한 걸음 더 나가니까 누가 나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제사장은 있으면 안 돼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만큼 바른 제사장이 없다는 그거에 대해서 한나는 슬퍼했다. 이런 개념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바른 사역자, 제사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바른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나시는으로 서원해서 정말 이 시대를 비출 목사로,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러한 포부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애가 없으니까 불평불만하고 기도하고 이 정도로만 보면 절대로 우리 이 한나의 기도를 그냥 겉핥기로 끝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야 좀 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뭐 학교 잘 가도록, 뭐 건강하도록 그렇게 기도는 해 보셨겠지만 정말 내 아들이 이 뭐 궁극적으로 어떤 사역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아들이 좀, 그런 딸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장시간 동안 기도한 적 있습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나는 했다 이거지. 그 시대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아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랬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많은 분들이 이 한나의 기도에 은혜를 받고 또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없는 가정이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 뭐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라고까지도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뭐 심각한 병이 걸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참 개중에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요, 이런 어머니의 기도들 때문에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참 많아요. 뭐 얘기 들어보다 보면 우리 엄마가 서원 기도를 해가지고 내가 왔어, 이런 친구들이 우리 또래에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신학교 안 가려고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딴 길로 가니까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라고 하면서 너 신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렇게 신학대학원에 온 사람들이 정말 저희 또래 때는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개인적 소명 없이 신학교에 와서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결국엔 목사까지 되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의 함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런 표현을 쓰시는 게 당연하죠. 목사의 질과 또 교회의 수준이 뭐 그런 분들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나처럼 아들을 목사로 바치기로 서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이 정말 사무엘처럼 경건한 이 어린이여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탁월한 은사가 이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런 은사가 이 목사를 시킬 그 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보면 뭐 홈리와 비누아스와 뭐 대동소이한데 뭐 비슷한데 억지로 서원했다고 그냥 미로만 붙이면 결국에는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또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어버리는 참으로 비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서원 기도를 했어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분 피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우리 민수기 30장 8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경솔하게 한 서원에 대해서 가족이 반대하면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고 서원했어요. 돌아와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1억을 서원했어요. 남편이 뒤집어지죠. 당장 10만 원도 없는데 무슨 1억을 하냐. 그래서 반대를 해요. 그게 또 합당하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전혀 융통성 없는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서원했다고 해서 이행할 상황이 아닌 것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오기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신실히 이행하는 그러한 서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허무맹랑한 걸 서원해 놓고서 전혀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내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면 가능한 그러한 서원들을 해놓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에서도요 그 예배의 중요한 방법으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22장 6항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은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만 할 것이라. 그것이 받으신 바 되게 하려면 자발적으로 믿음과 의무감에서 해야 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그것이 서원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아멘.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고 또 실현 가능한 경건한 것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서원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어떤 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속된 말로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습니다. 너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 없어. 이단들이 계속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우리 교주한테, 이단 교주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없구나, 저주를 받겠구나,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맹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우리 신앙 고백서에 나오듯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물론 그 요소도 맞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 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으로만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정말 뭐 어떤 이 충만함이 있고 그래야죠. 아이고 억지로 아이고 오늘도 이해를 해야 되구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예배 자리에서 이탈해 버립니다. 웬만한 신앙, 웬만한 어떤 이 신앙의 맷집 아니고서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없으면서, 그래도 방송이라도 보시면서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못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뭐 마음에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못 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런 분들은 또 말로는 또 잘합니다. 말은 막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갔으면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짧게 끝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요,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2장 1절로 10절까지, 2장 1절로 10절까지 서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그냥 한나의 기도, 이렇게 한나의 노래라고 하지 않고 기도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응답받은 한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즐거워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뿔이라고 했는데 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구약에서 이 뿔은요, 하늘을 향해 찌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 크게 입을 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이 원수가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약 올리는 이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입을 연 것은요, 보통 조롱이나 저주의 입을 열 수도 있겠지만 1절 말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원수들에게 오히려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을 저주하고 막 조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한다. 다시 말해 전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반전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 원통함과 외로움 그리고 결핍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걸로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에 우리 하나님은 주목해 주셨죠. 이 여인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소원 기도를 기뻐 받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무엘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는 권위를 부여받은 그러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즉 개인의 기도에서 시작한 정말 아주 원통함에서 시작한 이 한나의 기도가요, 암흑같이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끝장내버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유 내까지 이렇게 기도해서 뭐해, 이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좌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어린아이가 같이 나의 어려움들, 나의 필요함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밝힐 수 있는, 아뢰 수 있는 그런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기쁨을 분명히 얻는다는 것을 믿고 서원의 기도를 또 올려드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며, 또 그 서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에 합당한 기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경영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의 그 수술을, 그 모든 이 과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새벽부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을 터인데 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빨리 이 나음을 입어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은 이러한 이 치유의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유감없이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김 권사님 또한 이 아픈 허리가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제 걷고 또 뛸 수 있는 그런 우리 권사님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